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5대째 후손이고 왕족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 대상이 사람을 비롯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악인들을 다시 따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가운데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더욱더 확실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데 대담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고를 따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징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의 법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마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검게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서 조직적으로 나라 차원에서 바알을 숭배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1월 성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복을 빌었던 것처럼 이들도 자기 집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동시에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점집을 찾아 돌아다니고 복을 구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다라면 자기 자식이라도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교적을 등록하고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한 악한 자들을 전멸시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입니다. 심판의 날에 악한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따로 나뉘어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속문화를 앞장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의 옷은 단지 유행을 따라한 것을 말하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과 삶의 방식을 수용한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러한 문화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악한 자들에 대해 벌을 내리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는 징계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막데스 주민은 정확하게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주민들로 여겨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도 배망의 날이 될 것이다. 유다를 둘러싸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공급하고 이방 문화를 알려주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도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찌꺼기는 포도주나 기름 속에 가라앉는 찌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포도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죠. 그러나 그 포도주 안에 들어가 있고 기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안에 있지만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하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구석구석 수색해서 이런 찌꺼기 같은 거짓된 자들을 다 찾아내어 전부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재산이 노략을 당하게 되고 집이 무너지게 되며 그들이 집을 지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꾸었던 재산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들이 죽임을 당하여 가진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재물을 우상으로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을 구원의 길로 믿지 않고 세상 종교들과 혼합시키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합니다.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옳다라고 말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번성하고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들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가가움 없이 나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난 것은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는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세상에 반드시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롯의 사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심판 가운데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물들고 이들이 악행을 일삼자
이들을 단호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악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의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 문화와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종교들과 혼합하며 이것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